부족함을 느끼세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강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목회를 시작하고서 자주 제 머리 가운데 떠나지 않았던 영어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inadequate이라는 단어였습니다. inadequacy, inadequate. 이 단어를 늘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단어가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부적당한, 쉽게 얘기하면 그냥 부족함이라는 뜻이죠. 목회를 하면서 부족함을 많이 느끼면서 목회를 했었고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이라는 것이 오히려 주를 더 의지케 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돌아보건대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복이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십시오. 의지함으로 이것이 은혜이고 복인 것을 여러분과 제가 깨닫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받들을 그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인 그러한 사건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요, 어찌 보리빵 5개와 생선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인다는 것은요, 턱도 없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죠? 너무 부족한데 그 부족한 것이 주님의 손에 들림바 됐을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거잖아요, 그죠? 오병이어의 사건은 유일하게 성경 전체 복음서에 다 기록된 기적입니다. 어느 복음서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는 등장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만이 모든 복음서에 기록된 그러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복음서가 동시에 쓰여지지 않았죠.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으로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한 AD 70년 전에 쓰여진 것이 그 마가복음이죠. 요한복음은 제일 늦게 쓰여진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AD 90년에서 110년까지 잡는데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의 간격을 이야기한다면 최소한 30년 정도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굳이 요한은 왜 다시 한번 등장시키고 이거를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건은요 정말 역사적인 일이거든요. 이것은 역사적인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거는 증인이 이렇게 한 50명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적을 일으켰다, 이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 증인들만 여자들 아이들 다 합치면 한 2만 명을 잡고 있는데 여러분 다 그걸 본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마음껏 찾아왔던 생각이 뭐냐면 이것을 기록한 요한의 의도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찾아왔어요. 여러분 평범하고 늘 부족함을 느끼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너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사건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찰스 스펄전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작은 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엄청난 일을 행할 수 있으므로 절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될 때, 우리의 작은 것이 부족함이 주님의 손에 들려진 바 될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격려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고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 뒤에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지금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유대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시죠.
예루살렘 올라가서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중풍병자, 38년 된 중풍병자를 안식일에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교 지도자들과 지금 논쟁을 이야기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는, 그것이 5장에서 이렇게 대화 가운데 끝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뒤에로 이어지면 바로 그것이 5장이 이어져서 6장이 이어지나 뭐라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갖다 이렇게 종합해서 보게 되면 지금 이 학자들도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5장과 6장의 그 사이가 한 1년쯤 시간이 지난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서도 지금 이 베데스다 사건과 그 뒤에 이어지는 이 오병이어 사건 중간에 여러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서 여러분, 가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저는 그 말씀 이번에 다시 준비하면서 읽으면서 참 얼마나 놀라웠을까. 여러분, 지금 죽은 사람을 간을 주님께서 손에 딱 대면서 아들아 일어나라 했더니 일어나는 사건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그 사건을 보고 놀랐을까. 그러한 기적들 외에 수많은 기적을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 갖다가요 폐혈압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러 내어 보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외에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사건이 하나,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죠. 감옥에 갇힌 그의 목을 베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귀에 들어가게 되죠. 아마 이 세링이 지금 그 뒤에 이 세링이요, 그 찹찹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너무나 바삐 움직이는 사역 가운데 몸도 지치고 육신도 배고픔도 먹지도 못하고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을 피해서 좀 조용한 곳에 나아갔던, 지금 세링이 그런 세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동선을 파악해서 쫓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한 것을 보게 돼요. 그 동일한 오병이의 사건을 마가복음에서 기록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것을 보고 그들인 줄 알고 여러 마을에서 발걸음을 재촉하여 그곳으로 함께 달려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다. 제자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계산 잘못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좀 도망가고 했는데 계산을 잘못했어. 다음에는 더 철저하게 잘 준비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그 상황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 6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궁휼이라는 단어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라함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자궁이 움직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젖을 빠는 아이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엄마의 마음. 여러분, 엄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자녀를 바라보면서 정말 젖을 물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육적인 음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동시에 예수님은 영적인 지금 음식을 제공하고자 그들에게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고 궁휼히 여기셔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음식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너희 가운데 먹을 것 주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게 되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 모여드는 걸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빌립을 탁 집어서 말씀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질문에 빌립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신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죠,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이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 거기서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정말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족함을 느낄 때 내 생각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죠? 오늘 본문에서도 부족함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참 중요하죠.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 삶을 찾아오죠. 부족함은 끊임없이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어떠한 태도로 맞이하느냐, 반응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이 글을 보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세 가지 반응을 한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다 F로 시작하는데 feelers가 있대요. feelers, feeling으로, 감정적으로. figureout하는 거죠. 이 사람은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계산이 딱 나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는데 failers, 단어가 좀 단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지금 세팅이 이런 세팅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걸 주어라. 오늘 본문에서는 빌립에게 꼭 집어 얘기했지만 여러분, 지금 다른 복음에 보게 되면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그랬을 때 필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주님, 말 같은 얘기를 하셔야죠. 이게 말이 됩니까? 화를 내면서 이게 어찌 가능합니까? 요구할 걸 요구하세요. 이렇게 막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제자들 가운데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런가 하면요, 오늘 빌립 같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치를 가지고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빌립은요, 딱 피겨러죠. 이 사람은요, 피겨러 하는데 딱 계산기 눌러보니까 최소한 200데나리온, 영어로는 8개월 동안 일한 그 웨이지라고. 사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0일을 일을 해야지 얻을 수 있는 최소한 그 정도 돈이 듭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감정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오늘 본문에서 안드레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라고 있다고 볼지 모르지만 저는 그 소년, 여러분 소년이 갖고 있는 그 도시락을요, 계산기 두드리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딱 가지고 나온 모습,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도하고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감정에 치우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 내키니까 하는 거지 뭐. 마음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 여러분, 감정으로 치우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계산기 들겨서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요. 믿음이란 옳은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전혀 동조가 일어나지 않는데, 동요가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요, 이것은 옳은 길이야,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셨어, 그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과 관계가 좀 안 좋은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었다든지 감정이 상했던 일이 있었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관계가 지금 서먹서먹하고 안 좋은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감정이 업셋이 된 거예요. 계산기 들어가면서 내가 저 사람한테 부은 게 얼마나 되는데 당신 나한테 이럴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산기를 돌려가면서 대하는 모습이 있죠. 근데 믿음의 사람은요,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자비를 생각하면서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기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요, 작은 것이라 해도 예수님의 손에 있으면 크게 됩니다. 작은 것이라 해도 주님의 손에 있으면 크게 됩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것이 보리빵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빵 그러면 큰 걸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주 납작한, 어떻게 보면 보리빵 작은 것과 물고기 2마리, 제가 보기에는 피클 같은 빵을 먹는데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작은 생선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지금 안드레가 질문하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그거는 세상이 바라보는 눈이죠. 그런데 그 작은 것이 주님의 손에 들림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죠? 장정만 5천 명, 정말 한 2만 명 정도가 배부르게 먹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리 작더라도, 아무리 내가 부족함을 느낀다 할지라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손에 붙들림 받을 때, 그분께 온전히 들어질 때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허슨 텔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그 선교를 감당했던. 근데 로버트 모리슨이라는 분을 잘 모르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사실 그분이 개신교 선교사로 제일 처음 중국 땅을 밟았던 사람입니다. 그 로버트 모리슨에게 누군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중국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모리슨 선교사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는 기대 안 합니다. 제가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킬 것을 기대합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정신을 이어받던 허슨 텔러가 그의 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거인들, 하나님의 믿음의 거장들은 연약했지만, 여러분 이게 공통점이에요. 다 연약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고요? 다 연약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철저하게 연약하기 때문에 주를 의지하고 나아갔다는 것이.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가 주님께 들어진 인생이 된다면 주님께서 그 인생을 받으시고 풍성히 정말 역사하시는 기적들을 행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딱 필요합니다. 조건이 필요한 게 뭐냐면 소유권 이전입니다. 오너십 트랜스퍼예요. 오너십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는요, 여전히 내 삶에 내가 주인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요. 그 착각에서 빨리 깨어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 당신이 모든 것을 소유하셨습니다. 나의 삶, 나의 시간, 나의 재물, 재능, 모든 것 당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것이 여러분 이 소유권의 이전이잖아요. 그죠? 오너십이 트랜스퍼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자유함을 주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유함이라는 건 거기 찾아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유혹합니다. 내 소유를 나에게 달라. 사탄이 여러분 유혹합니다. 여러 모습을 유혹하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어요? 내 소유 없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님께 속해 있는데 주를 따르자. 당신은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어요. 그죠? 저는 목사로서 목회라고 하는, 제가 이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많이 받고 막 머리도 많이 빠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목회를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면요, 너무 스트레스풀한 거예요.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준 일들이, 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 내가 일을 감당한다 그러면요, 힘든 거예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이것은 주님의 목회고 주님이 행하시는 거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실 뿐이야. 그러니까요, 자염이 찾아오는 거예요. 욕을 먹고 내가 욕 먹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욕 먹는 거야. 여러분, 생각하니까 자염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인정하십시오. 아직도 소유권이 이전 안 되신 분 계세요? 여러분 인정하지 않고 하건 주님께 다 속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인정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자연이 일어날 뿐 아니라 풍성함이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아이가 자기 런치 자기가 먹어도 누가 뭐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바위 뒤에 숨어가지고 막 먹으면서 산을 쳐다보면서 신나게 먹을 수 있었던 정신입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께 내어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오병이어가 뷔페가 됐잖아요. 뷔페가 돼서 수많은 사람이 먹고 12강주리에 남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고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그 오병이어는 주님께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나눠주게 되죠. 물고기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다. 남은 부스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풍성함을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 소유권을 온전히 이전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어떻게 그걸 해석하고 풀어내는 게 답이에요, 그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것이 시험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여러분, 이게 시험입니다. 시험, 테스트예요, 테스트. 테스트는요, 패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는요, 우리를 인행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게 테스트죠. 사탄은 여러분 허물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 시험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는 우리를 세우고자 하는데, 이 테스트를 패스할 수 있는 키워드가 뭐냐면 퍼스펙티브입니다. 안목이에요. 영적인 안목, 스피리추얼 사이트이 필요한 것입니다. 뭐에 대한 스피리추얼 사이트냐면요, 여러분, 과거에 대한, 현재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영적인 안목이에요. 여러분,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이런 모먼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한 발짝도 못 갈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전 망했습니다. 전 죽게 됐습니다. 전 끝입니다. 아니,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군요.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서 죽게 됐군요 라고 여러분 생각했던 모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모먼을 다 경험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게 관점이잖아요, 그죠? 안목이잖아요, 그죠? 아, 과거에 하나님이 나의 삶고 이렇게 인도하셨어.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이런 찬양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이유가 동일한 거죠. 많은 사람이 동감하는 거잖아요, 그죠?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미래는 어떻습니까? 내일 일을 아시는 분 계세요? 한 달 후에 어떤 일이 날지 아무도 모르죠.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요, 한순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게 하나 있어요. 나의 삶에, 여러분과 제가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들었다면 우리 삶의 마지막 종착역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날지 모르지만 내일을 붙들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거에 대한 말씀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나아갈 때 여러분 자유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촌 동생에게 지난주에 연락이 왔습니다. 저에게는 숙모님이고 그 사촌 동생은 어머님인데 병원에서 치매 판단을 받아가지고 너무 속상하고 슬프고 눈물이 계속 흐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세 많은 부모님들의 변화를 여러분 우리는 자녀로서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한참 얘기를 하다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에게 천국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소망과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막 나누면서요, 나중에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으로 그냥 대화가 끝났어요. 미래가 보장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잘나서 미래를 보장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께 내어드린 바 된, 정말 부족하지만 이거 주님께 손에 들려진 바 됐을 때 여러분 그걸 주님이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고백하죠.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우리가 지금 아무리 고난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말에 I have objection, 아무것도 아니지 않는데, 지금 너무 힘든데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랑 견뎌볼 때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에 견뎌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요. 그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로마서에 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걸 포함한 게 모든 일이잖아요. 그죠? 어떤 일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걸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셔. 이게 영적인 안목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이게 아닌데, 이렇게 하다가는 이거 기울어질 것 같고 끝날 것 같은데, 그런 걸 맞이하고 곧들하는 게 우리 인생이죠.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걸 협력해 선을 주신 하나님, 그분의 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드려진 바 됐을 때 주님이 우리를 딱 그분의 손으로 붙들고 있다는 사실, 이거를 절대 놓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요, 스트라디바리라고 하는 그 가문, 이태리 그 스트라디바리라는 그 가문에서 만드는 스트라디바리어스라고 하는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광고 나가니까 막, 와, 저 17세기의 그 명인들이 만든 저 바이올린을 가지고 저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를 한다니까 얼마나 기대 가운데 모였겠습니까? 그가 막 연주를 하는 사람들이 15분 동안 막 그 바이올린 봤다가, 그 연주자 봤다가 막 흥분하면서 연주를 들었는데, 끝나자마자 이 바이올리니스트가요, 바이올린 목을 팍팍 터져버리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고.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연주한 바이올린은 진짜가 아니라고. 내가 50불에 전당포에서 구입한 바이올린이라고. 내가 이렇게 한 이유는 음악을 만드는 것은 악기가 아니라 연주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것은 악기가 아니라 연주자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분이 다시 다른 케이스를 열어서 진짜를 가지고 연주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전히 바이올린을 보는 분도 계셨겠죠. 다르긴 달러. 그러나 연주자를 집중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병이어나 이 목이 부러진 바이올린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싸구리처럼 느껴지는 부족함이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것이 명인의 손에 딱 정말 엑스퍼트 손에, 최고 연주자 손에 붙들린 바 될 때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제 삶이 주의 손에 붙들린 바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시큐어한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결론을 내리면서 이 소년이 가지고 왔던 런치박스는 과연 작은 것이었을까? 제가 오늘 작은 것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소년에게 있어서는요, 작은 것이 아니었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작은 것이잖아요. 그죠? 그거 대수야, 대단해,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 아이에게서는 전부였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이유, 풍성함이 없는 이유, 이 아이는 풍성함을 경험했는데, 여러분, 이 아이는요, 평생, 내가 말이야, 그때 예수님 쫓아갔다가 내 런치박스 들었는데 2만 명이 먹었다고. 이게 평생 간증거리가 되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간증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여기에 있구나. 우리가 드린다고 하지만 온전히 드리지 않는 거예요. 다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부분적으로 드리면 됐지. 남는 짜투리 시간 드리면 됐지. 여러분, 그것은 절대 기적을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드리기를 바라요. 여러분, 데빌 리빙스톤이라는 분 아시죠? 그분이 최소한 그분 들어봤는데, 데빌 리빙스톤은 아프리카를 변화시킨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그가 여러분 죽을 때 기도하면서 죽은 거 아세요? 풍토병을 걸려가지고 그가 거동하기 힘든 가운데 있는데 원주민들이 그를 얻고서 마을마다 다녔다고 합니다. 마을에 가서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얻고서 다른 마을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다음 마을로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모습을 주님께 나아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근데 그의 삶을 정말 감동을 주는 이야기는요, 그가 어렸을 때입니다. 어렸을 때 선교사님이 교회에 찾아오셔서 헌신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헌금통 갖다 놓고 물질로 여러분 삶으로 헌신하십시오라고 도전했을 때 한 어른도 나가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그때 그 메시지를 접하고요, 어린아이가 딱 그 헌금대 앞에 딱 서가지고,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 저를 드릴게요, 주님. 그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유의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우리의 결단,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주님, 내가 주님께 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뭐 아쉬워서 우리를 받으시겠어요? 드린다는 것은 우리를 위함입니다. 이 아이가 들었을 때 풍성함을 누리잖아요, 그죠? 간증을 누리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은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 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셨잖아요, 그죠? 그분만이 우리를 요구할 수 있는 분이신데, 요구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를 위함이에요. 저는 정말 기도하기를, 이번 주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낌없이 다 드림으로 여러분 풍성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